이번 한 주 동안에는 우선순위 우리가 어디를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해 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주위의 중심과 우선순위를 잘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건강함, 내가 그렇게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위 사람들의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의 어떤 조언과 권면이 잘 선하게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리냐, 그것 자체만을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그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이 기본 옵션이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 그런데 그게 큰 부담으로만 다가오고 힘들다라고 생각되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약간 지금 또 회복과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 다루심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에 긴급 진단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 우리가 그럼 회복을 해야 해. 그러면 어떻게 중심을 찾아야 할까?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까? 이거에 대해서 더 깊이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 그 답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점검하게 될 때 그 가장 중요한 예, 뭐 완전한 예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죠, 주님. 주님은 어떻게 그 바쁜 순간에 사람들과 여러 일들에 있어서 중요한 그 핵심에 무엇을 쫓아가셨나, 무엇이 기준이셨나.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하루 중에서 가장 바쁠 것 같은, 바빠 보이는, 하지만 지극히 일상적인, 예수님 주위에는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바빠 보이는 날에 주님께서 어디에 집중하셨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지신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은 살펴보고 싶습니다. 미리 결정하라라는 책이 있는데 드레이크 그로스웰이라는 분이 쓰신 책에서 미리 결정하고 시작하면 그러면 아주 효과적인 이유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저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미리 결정해 두면이라는 말을 우선순위대로 미리 우선순위를 결정해 두면 이렇게 그대로 적용해도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결정해 두면 내려야 할 결정의 가지수가 좀 줄어들더라. 미리 결정해 두면 그래 오늘 이렇게 이런 거지 뭐 다른 일이 생겨도 이렇게 하기로 했지. 우선순위로 해서 그 중요한 걸 빼놓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또 미리 결정해 두면 그릇된 결정을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줄어든다. 늘 이제 우리가 보면 이게 더 좋지 않을까? 이걸 안 해서 안 되면 어떨까? 이런 것에 대한 마음이 계속 있잖아요. 미리 결정해 두면 그런 두려움에서부터 확 줄어들게 된다. 세 번째로 미리 결정해 두면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왠지 그렇게 하기 싫어. 이런 느낌에서 미리 결정해 두면 더 빨리 더 그렇게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이지만 미국의 유명했던 어떤 뭐 CEO들 중에서는 뭐 스티브 잡스나 마크 주커버거 같이 페이스북 요즘 X인가요? 뭐 아무튼 뭐 X가 아니군요. 뭐 페이스북 만들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유니폼을 본인 스스로 정해놔서 이렇게 폴라 같은 거 하나 사놓고 그 수십 벌을 사놓고 그것만 입었다고 그래요. 아침에 뭘 입을지 고민하는 그 시간 줄이려고 그거 아깝다고 그냥 한 옷을 한 20몇 벌 막 쫙 세워놓고 그냥 그것만 계속 돌아가면서 평생 그래서 같은 옷, 저 뭐야? 라고 할 정도로 입고 다녔던 이유가 아침에 그 결정하는 거,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쏟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단축시켜서 간략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과 방향을 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면 미리 결정하고 그래 내 삶에 이걸 우선순위로 할 거야. 다른 여러 일들을 하루를 보내놓고 점검할 때 이거는 꼭 들어가게 할 거야.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로 아침에 우리가 하는 것들이요. 저도 가만히 보면 뭐 마음에 쓰는 성경 읽고 제가 읽어야 될 혹은 읽고 싶은 말씀들을 미리 정해 놓은 것 그날 이렇게 읽고 뭐 이렇게 하면 거의 다 오전이 끝나요. 뭐 하고 하면 그러면 그날 읽어야 될 분량이나 말씀이나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러면 꽤 길거든요. 꽤 많거든요. 하루 지나서 다른 건 못 하더라도 그래 내가 이거는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것들은 해보자 보자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셨나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 사역 중에서 사람들과 가장 많이 부대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셨던 일이 치유 사역이거든요. 말씀을 전하시는 것도 그런 치유 사역과 함께 일어나게 되는데 그 단면을 좀 우리가 보고 싶어요. 27절, 28절 그리고 30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을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30절 말씀도 보면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종을 들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소문이 났던 그 초기 사역을 보면 귀신들이 쫓아나가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질병이 낫게 되는 것을 통해서 삽시간에 소문도 퍼지고 예수님 주위로 사람들이 또 엄청 몰려오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될 때 그 과정과 그 여러 일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죠. 근데 우리도 가만히 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를 찾아서 막 쫓아오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하루 일과를 보면서 주님이 이럴 때 이런 삶 자체를 어떻게 보셨을까? 혹은 이런 일에 대해서 뭐가 본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그냥 주님의 일상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 어려움과 불편함을 그들의 원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경감시켜 주거나 자유하게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뭐가 제일 중요한 것이든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주님께서 예수님 주위에 가면 누구라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쁘고 분주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치유 사역,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사역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드러나는 그런 사역이고 그런 모임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바쁜 일, 사람들, 그 사람이 몇 명? 오늘 만나야 될 사람들 100명, 오늘 만나야 될 사람들 10명, 오늘 만나야 할 사람들 2명, 혹은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 그래서 무슨 일, 어떤 사람, 이런 어떤 이벤트나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얼마나 많은이란 거에 맞춰서 중심을 갖잖아요. 근데 그 일을 조금 더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몇 사람을 만나든 몇 사람을 자유하게 하시든 몇 사람을 치유하게 하시든 그 사역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게 있어야 할 중심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드러나고 주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라고 싶지만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되시는 것에 대한 자신의 어떤 권위, 자녀됨의 특권,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일들을 그 관계에서 누리고 계시다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지 이게 아버지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에 중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었냐 그것에 관심이 많지만 주님의 일들을 가만히 보면 치유되는 것, 귀신이 나가는 것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사실 일어날 수도 없고 그리고 시도해 볼 수도 없는 일들이죠. 그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던 일들이 예전 교회에서 성령 집회 때 기도회를 섬기고 하다 보니 사람들에게 축사 사역이나 혹은 본인들이 원하는 기도를 이렇게 해줄 때 준비하면서 준비 기도를 하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들이 혹여라도 정말 엄청난 그런 인생의 전환점에서 찾아오셨는데 주님이 정말로 그 기도를 들어오시면 좋잖아요.
같이 이제 기도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고 들어가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든지 만나기 전까지는 기도 제목이 뭔지 모르죠. 어떤 때는 암과 같이 큰 병에 계신 분들이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에는 관계를 놓고 기도하기도 하시고 근데 그때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그게 어떤 질병이든 어떤 문제이든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중심이 늘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흔들리면 기도는 말로는 얘기해 줄 수 있지만 그런 강력한 역사와 결과도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이 마음이 너무 두려워요. 영적인 것은 실제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냥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기도해 준다 이게 아니고 실제로 기도할 때는 정말 영적으로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두려움이 확 오기도 하고 심지어 어떻게 기도할 때는 그분의 어떤 고통이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실제적인 일이 오고 가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기도하는 사람, 정작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부분이 제일 다루심을 받게 되는 부분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에 따라서 오늘 기도할 때에나 오늘 축복할 때에나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이 확신이 없으면 내가 이제 뭐 하는 거지부터 시작해서 내가 거짓말쟁이가 아닐까 이런 별별 생각들이 다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강력한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되었을 때 제가 그런 모습에서 보니 물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하셨던 여러 일들에 어떤 일들을 드러내시는 데에 중심을 두느냐.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당신은 본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있어서 끊임없이 중심을 놓치지 않고 계세요. 이 일의 목적, 이 일의 본질, 이 일에 해야 될 여러 이유들이 하나님에게서 찾고 계신 거죠. 제가 우선순위를 설명하면서 우선순위가 1번이 뭐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단면을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양한 이유로 다 바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직업이 다르고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런 상황에 무조건 0순위는 이거야, 1순위는 이거야 라고 정하기 전에 그런 일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걸 정하기 전에 오늘 이 일을 하는 이유, 우리가 분주한 이유,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의 본질적인 단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관계가 드러나게 되는 면면일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이거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이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이런 생각과 감각이 있어야 오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제일 중요한 무게 중심추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바빠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기보다 뭘로 바빠든지 다 서로가 달라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해야 될 때 중요한 일이 날마다도 바뀔 수 있잖아요. 어떤 단기 알바를 할 때 당연히 그 일이 중심이 가죠. 단기 알바를 하는데 그걸 섣불리 할 수도 없잖아요. 또 장기적으로 일할 일이 있죠. 장기적으로 일하더라도 어느 날은 특별하게 바쁜 날이 있죠. 그런데도 그걸 안 하거나 이럴 수는 없죠. 하지만 중심은 바뀌지 않아요. 이거 왜 하지? 이 일을 할 때 이 일을 잘 할 수 있고 후회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뭐지? 아버지와의 관계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다? 그냥 사람만 많이 만나서 나가라! 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충만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 때 비로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실제적인 영적인 변화가 있죠. 이걸 집중해 본다면 예수님의 시간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지셨던 것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시간 이 자체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 의미가 없어요. 다른 게. 설사 그런 일이 드러나는 것처럼 결과가 드러나는 일처럼 보이더라도
본인이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건 주님이 이루시는 일임에 틀림없어 라는 확신이 없다면, 그런 믿음이 없다면 해놓고 나서도 무슨 일을 해도 흔들려요. 잘못한 거 아니야? 너 어렵잖아.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 결과가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35절과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35절 말씀에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3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로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면 주님께서 왜 새벽에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을까? 왜 기도하셨을까? 여러 회당에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아내셨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그 중심이 뭔가, 예수님은 바쁜 시간 자체에 대해서 혹은 본인이 사람들에게 몰려오는 그런 시기나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일에 대한 구분보다 이 일을 왜 하는지, 왜 하셔야 하는지와 그 하셔야 될 일에 있어서 뭐가 중심인지, 이거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해. 이 일에 대한 분명한 중심이 있으시기에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기도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피곤한 시간의 중심은 그렇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요. 근데 기도 생활 자체만 보면 주님 가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기보다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아버지와의 관계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친밀한 교제를 하고, 그게 쉬는 시간이고, 그게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이고,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봐야 될 열매도 이 일 자체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면, 그러면 그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드러나고 아닌 거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하실 수 있으셨다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해요. 우리가 언제든 사실 영적인 건기가 올 수 있거든요. 영적인 건기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읽을 의욕도 사라지고 성경을 읽더라도 의무감으로 읽게 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의무적으로도 읽으면 다행인데 안 읽잖아요. 그때 기도해야 한다는 의욕도 한없이 떨어지죠. 힘들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런 믿음에 여전히 견고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역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하게 될 때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이 어떤 목사님의 예를 보니까 공허함에 시달릴 때 한두 시간 이상 오직 하나님만 대면하며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자기는 특효약이더라고 오히려. 그때 기도하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은 목적과 방향은 무엇이지? 그걸 회복하는 데에 우리의 삶이 다시 영적인 중심추를 가지고 오고 다시 삶의 중심을 회복하는 그 중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은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때문이죠. 주님 때문이죠. 그게 흔들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해도 그때도 감사할 수 있고요. 많은 일을 해도요, 그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마음, 사명에 사실 집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고 그분의 바쁜 분주 하나를 이렇게 보면서 주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구나. 근데 주님이 그래서 그 사람들 오늘 몇 명 치료했다? 오늘 누구누구가 다 이렇게 됐다. 아마 이런 기록을 썼으면 마치 병원의 진료 기록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사람들의 빽빽한 이름과 어떻게 치유됐는지가 쫙 적혀 있는 것 전부였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만 다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어떤 때는 말씀 선포하는 것으로, 어떤 때는 치유로,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으로 다양하게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상상해 보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나 좀 고쳐주세요, 이런 일이 계속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때로는 그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이런 일들에 대해 중심을 가질 때, 그러면 어떻게 이 삶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가실 수 있었을까?
당신께서 아버지와의 관계, 친밀한 관계, 이 일을 하게 될 이유, 해야 하는 목적,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시키신 사명, 그걸 놓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그게 중심이 돼야 해요. 여러분, 뭘로도 우리가 우선순위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베이스와 중심이 있어야 우리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그래 이 일이 내게 중심이야 라고 고백을 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보면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님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셔라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계셨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 아버지는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셔. 아버지는 항상 나를 기뻐하셔. 난 주님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해놓고 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뭐 주님이 하시겠지. 주님이 하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 하는 여러 일들의 영적인 중심을 잡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보고 그 일의 열매를 향해 같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